오늘은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 그 제목 중에 이 2번째가 바로 용서입니다. 주기도문의 간구는 크게 2단락으로 나뉘어 있다고 했죠. 처음 3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 다음 나머지 3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 그 중에 2번째가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즉 우리의 육신의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 간구인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은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즉 우리 영에 대한 문제를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육을 위한 기도와 영을 위한 기도 그 사이에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즉 관계에 대한 것을 다루셨다는 말입니다. 서로 용서하는 관계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에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이 기도의 순서를 통하여서도 이 용서, 이 관계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평화라고 하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용서 없이는 진정한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그 증오와 분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로부터 오히려 점점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늘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품 안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인데 내 속에 여전히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있을 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은 우리를 그 하나님 은혜의 자리,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로부터 오히려 밖으로 점점 잡아당기는 그런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용서를 모르고는 계속해서 마음 깊이 그 증오와 분노가 쓴뿌리로 우리 가운데 남아 또 다른 미움을, 또 다른 원한을, 또 다른 불화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오늘 이 기도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으라는 말씀이요, 그 깨닫게 된 사랑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며 살도록 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앞에 현수막에도 있지만 사순절에 우리가 3가지 의미를 함께 나누자고 했습니다. 하나는 기도요, 그 다음 금식의 실현이요, 또 하나가 뭐예요? 베품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면, 또 금식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 절제하고 경건한 삶을 다지는 훈련을 행하고, 그리고 나서 베푸는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한다지만 정작 은혜도 베풀 줄 모르고 사랑도 베풀 줄 모른다면 그 앞에 기도와 금식의 모든 경건의 훈련들이 아무런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때로는 물질을 함께 나누며 베풀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베풀어야 될 것이 있으니 바로 용서를 베풀며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상고할 때 그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의 그 첫걸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걸음이 뭘까?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빚진 사람들.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부채, 그러니까 빚을 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죄에 대하여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지는 일이다. 누군가에게 빚을 지면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그 사람은 그 빚으로 인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빚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죄란 우리를 모든 우리에게로부터 자유를 빼앗아가는 일이 됩니다.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란 무엇일까? 바로 그 빚을 탕감받는 것입니다. 갚을 필요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들 중에 나는 용서받은 일보다 용서 베푼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돌아보면 우리는 내가 용서를 베풀었던 일보다 용서를 받았던 일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께 너무나 큰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모든 것, 하나님에 대하여 등졌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과 선택,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그 죄를 스스로 지으며 살아왔어요. 그러니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죄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은 뭘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바로 사망,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갚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목숨을 바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가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 생명의 빚을 지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옛 성경에 보면 적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종종 쓰였어요. 적신, 붉은 몸뚱아리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붉은 몸뚱아리 하나 갖고 태어났습니다. 아니, 이 몸도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지어주신 것입니다. 자라오면서 또 살아오면서 내가 무엇을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이룬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가정에서, 이 사회로부터, 또 교회 공동체로부터 수없이 많은 혜택을 공급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살아온 삶의 배경과 누린 것들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 땅에 난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할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받지 못한 것보다 받은 것이 훨씬 많은 인생입니다. 먹을 것 하나, 입을 옷 하나가 그렇고요. 돌봄을 받았고 배움을 얻었고, 그러니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노력한 것보다 내가 얻어 누린 것이 훨씬 많은 인생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이렇게 많은데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입니다. 내 목숨으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졌어야 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고마운 사람들로부터 이미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이요, 용서로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그러니 너희도 빚을 탕감받았으니 너희도 빚 탕감해주며 살아라. 너희도 용서하며 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얼마나 큰 빚이 있었는지, 지금도 날마다 우리가 빚지며 살고 있다는 사실, 은혜의 빚, 사랑의 빚, 생명의 빚을 지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용서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주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찬양을 그렇게 부르면서도 늘 부를 때마다 가슴에 찔리는 것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여전히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하기만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런 말 하죠. 하나님, 우리가 다른 거 다 하겠는데요, 하나님 용서하라는 것, 그 말만큼은 좀 걷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시키시는 거 다 순종할게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봉사할게요. 그런데 하나님, 그 인간, 그 사람 용서하라는 말씀만큼은 제발 좀 걷어주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겪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 그 말씀만큼은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뭐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들임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쉽게 용서하려면, 용서해버리면 이 세상에 정의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렇게 악한 일을 한 사람을 이 사회가 용서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그냥 쉽게 용서해버리면 도대체 정의는 어디에 살아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과 이런 주장으로 아예 처음부터 용서할 마음조차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용서할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용서할 마음이 있는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 여러분, 용서의 마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요? 우리 용서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날마다 용서의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마음은 나 자신이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또 날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 용서의 은혜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또 다른 본문인 마태복음 18장에서 빚을 탕감받은 신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한 신하가 임금에게,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답니다. 1만 달란트 계산해보면 한 사람이 1년 노동해서 버는 것이 1달란트라고 하니 1만 달란트는 한 사람이 10,000년 동안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의 값어치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절대 갚을 수 없다는 빚입니다. 한마디로 절대로 내 힘으로는, 내 능력과 내 수고와 내 희생으로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임금이 이 신하의 빚을 갚아줍니다. 다시 말하면 탕감해 주었어요. 그것밖에 살 길이 없으니 그렇게 해서 이 신하가 살 길이 열렸습니다. 기쁜 마음에 노래 부르면서 돌아오는 길에 친구를 하나 만나죠.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이 신하에게 100데나리온 빌렸던 빚이 있는 친구입니다. 100데나리온 얼마나 될까?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의 값어치입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던 신하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에게 멱살을 붙잡으며 윽박지르며 얘기하는 거죠. 너 왜 내 돈 안 갚어? 너 왜 내 돈 여지껏 안 갚는 거야? 그러자 이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가 그 땅바닥에 엎드려 빌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내가 꼭 갚을 테니 친구야, 좀 한 번만 좀 기다려달라. 참아줘라. 미안하다. 애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받아주질 않죠. 그리고 당장 끌어다가 고발하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사실을 주인인 임금이 알게 되죠. 그래서 진노하며 사람들을 보내어 이 사람을 붙잡고 불러 옥졸들에게 넘겼다. 예수님 그렇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내가 너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왜 너는 불쌍히 다른 사람을 여기지 않느냐? 물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불쌍히 여김받아야 할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아무런 흠잡을 데가 없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나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큰 빚을 지었던 인생, 내가 아무리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해도 어떤 희생을 해도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던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옥에 가둬버린 것은 그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자기의 주인으로부터 받았는지 다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용서의 마음이란 먼저는 내가 얼마나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야 되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요,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그 귀한 마음을, 은혜를 얻었으니 나도 나아가 이제 그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 깨닫는 것에서부터 용서의 마음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루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우리는 죄인들이지만 동시에 의인들입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죄인이자 동시에 의인이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은 의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의인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후로도 여전히 죄와 벗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손에 죄를 묻히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살았던 날들이 많았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바가 아니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나를 즐겁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만족스러울까, 세상적인 즐거움조차 살아갈 때가 많았던 것이 우리들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음으로 받은 용서로 구원을 얻었다지만 그 이후로도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아래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사건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너와 상관없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이번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극단적이었어요. 그래요 예수님? 그러면 발만 씻어주시지 말고요, 제 머리도 좀 감겨주시고 제 손도 좀 씻어주시고 제 몸 목욕 좀 시켜주세요, 싹싹.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온몸이 깨끗하다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씻으시고 그 한 번의 하나님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영원하고 온전한 그 죄사함, 죄 씻겨주시는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이후로 또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반복해서 짓는 죄에 대하여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마치 온몸을 씻었지만 또 더럽혀진 발을 씻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죄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라 하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용서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날마다 용서의 은혜 아래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는 그 삶을 통해 우리는 그 감사함으로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이 말씀을 오해해서 내가 요만큼 용서해 준 만큼 하나님도 그냥 그만큼 용서해 주려나 보다,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무한의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7번만 용서하면 되겠냐는 질문에 아니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무한의 용서를 말씀해 주신 것이요, 주님께서 이미 그 끝이 없는 용서의 은혜를 본보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무한의 용서 안에 깃들어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것 알겠습니다, 제가 용서받았습니다, 또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다고 제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못하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누군가에 대한 증오와 분노로 살고 있다면 사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그것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큰 빚을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던 사람이고 오늘도 그 빚을 탕감받은 날마다의 그 용서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자임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백하고 내가 먼저 얼마나 큰 은혜의 빚을 지며 살고 있는 자인지를 깊이 깨닫는 감사에서 용서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용서의 또 다른 말은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많은 인생인데,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용서할 마음을 얻습니다. 용서의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주님 명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도 용서하라고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신하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예수님께서는 그 끝에 마태복음 18장 35절을 통하여 이 이야기의 교훈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용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그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세우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용서로 세워가는 사랑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용서라고 하는 사랑을 통하여 세워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빚진 용서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또 다른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 사명이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용서해야 할 사명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것이 우리의 죄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용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을 회복시키려고 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 안에서 용서와 정의 그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끝없이 반복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용서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그럼 정의는 어디 간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느 한쪽에서부터 용서라고 하는 가위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결코 이 땅에는 평화도 자유도 참된 사랑도 경험될 수 없습니다. 증오와 원한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가끔은 그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고 가끔은 흠씬 두들겨 맞기도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증오가 당신을 집어삼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사랑과 용서의 계명을 삶으로 살아내려는 노력을 멈추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메시지에 담긴 힘을 희석시키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비현실적인 계명이라고 일축하지 마십시오. 실제 삶에 적용하기 편하게 자기 마음대로 계명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잘 맞게 계명을 바꾸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두고 용서를 갈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용서에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용서는 사랑이라는 힘입니다. 용서를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용서하십시오. 먼저 용서받은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날마다 또한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